이 시간에 계속해서 철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 이러면은 너무 방대한 영역이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항상 인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면서 신성한 내면 아이를 부여하는데 그런 역사들 또 실체들이 뭐냐 이런 걸 알고 그걸 개발하는 구상화 결국 의미와 통일성의 문제더라. 그거를 얻기 위해서 도약을 감행한다. 우리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부여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의 범주들로 말하면 고대 철학으로부터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역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그게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결국 도약을 감행한다. 이 현실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도약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체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존은 도약한다. 실존은 도약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분이 바로 지난번에 강신주 교수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린 부분과 또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니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신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자본, 국가 권력 이런 것들은 오늘을 빼앗는다. 사랑을 빼앗기 때문에 이런 억압 체제를 비판하려면은 자본, 기독교, 권력을 삼위일체로 비판해야 된다. 여기 410페이지, 이 책 410페이지에서 그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붕괴되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악의 축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인문학자는 반드시 기독교를 기독교를 비판해야 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인문학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인문학을 해야 한다는 거. 또 그렇지만 인문학 하는 사람은 결국에 뭐 한다고요? 그런 도약을 감행한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하이데거와 니체 이렇게 초인 수업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도에서 박창국 교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창국 교수님 말하면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저명하시죠.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요 두 가지 책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이 한겨레 여기에 보면은 2014년 10월 30일자 한겨레 기사고 고통을 사랑하고 죽음을 사유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말하면서 이 기사에 보면 여기 최근이라 그러는데 이 최근이 언제냐면 이제 2014년 여기 기사에 나오듯이 2014년 10월 30일이니까 2014년에 어떤 그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초인수업이라는 책과 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도 이 책 두 권을 박창국 서울대 철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거의 동시에 내셨다. 그래서 참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시는 것을 이렇게 기사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런 박창국 교수님의 이런 그 철학 사상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잘 보면 뭐 니체를 말하든 하이데거를 말하든 결국은 그 도약하는 인간이라는 그 나약함 존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
박창복 힐링보다는 여기 보면은 예스24에서 제공하는 이제 책에 관한 인터뷰 만나고 싶었어요. 여기 나오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힐링보다는 고귀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 초인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핵심적인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할 때 여기 초인 수업에서 초인 수업은 해답을 니체가 쓴 거라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뭐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이런 뭐 양극화 상황, 뭐 이런 어려운 투쟁과 갈등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떤 답이 뭐냐 이런 걸 찾으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럽이 절대 가치를 상실한 시대, 니체가 살던 세상, 또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신에 나타난 계몽주의라 그런데 이런 말은 뭐 그 기독교 대신에 나타난 게 아니고 기독교에 반발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불멸 대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게 아니고 버린 거죠. 왜 버렸느냐? 결국은 제가 여기 의미와 통일성 말씀드렸듯이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의미와 통일성을 자기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거는 버린 거죠. 그럼 니체의 해답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떠난 현실에서 살아갈 의미를 상실하니까 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지만은 뭐 이런 구조 결국 뭐냐면은 구조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문제더라. 이렇게 본 거죠. 구조 그러면은 요 한겨레 기사나 또 다른 걸 보면 나오지만 이제 마르크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세상의 이런 문제를 결국 이런 구조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와의 그런 이제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그런 구조의 문제로 보는 거는 마르크스지만 니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면은 인간 자체의 문제를 인간이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위바멘시 독일어로 초인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은 반복된다는 점을 알고 운명을 긍정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근데 여기서 뒤에 다른 기사에도 나오겠지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 초인이 된다. 의미 없는데 누가 그리 살아가겠어요? 그럴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인 수업을 말하면서 10가지 질문 이렇게 말하면서 니체가 마주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 철학자가 있는데 왜 니체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 니체가 기독교 자체를 비판했고 기독교적 성격의 휴머니즘과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그 니체의 매력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근대 주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귀족주의를 찬양했다. 심지어 노예제도도 필요하다 이야기한다. 이런 글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좀 좀이 아니라 많이 간과해버리죠. 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결국 하나의 억압체제가 아니겠어요? 여기 제가 보였듯이 강신주 교수가 말했듯이 이 기독교 자본 국가 권력 이런 건 다 뭔데요? 억압체제니까. 그런데 박창국 교수님은 니체가 귀족주의 찬양한 거 이런 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니체가 우리에게 유효한 점이 뭐냐? 인간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봤다. 투쟁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 사회에서. 결국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투쟁과 경쟁을 인정하되 어떻게 경쟁하느냐? 고귀하게 경쟁한다. 고귀하게 경쟁하는 게 되나요? 고귀한 경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뭐 나폴레옹이 혁명과 반혁명을 경쟁하는 와중에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싸웠다. 패배를 인정하며 패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었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도 멋있죠. 이렇게 말했지만 나폴레옹이 뭐 그렇게 멋있고 그런 것만 이런 게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나폴레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요.
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나폴레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데요. 다 그 나라 민족에서는 나폴레옹 좋게 생각할 거고 또 저쪽 편에서는 나폴레옹을 나쁜 사람으로 볼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고귀한 뭐 경쟁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고귀한 경쟁. 그러니까 여기 말하듯이 칸트가 이런 뭐 칸트 이야기도 하면서 결국 니체의 매력에 말하는 것은 위험성이다. 니체의 매력은 위험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어떤 휴머니즘과 기독교적 휴머니즘과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 또 그리고 이 이상사회 천국이라는 이상사회 그런 게 뭔 필요가 있냐 이거죠. 결국 싸워가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현실의 인간의 이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 욕망을 긍정하면서 결국 뭐예요? 투쟁과 경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고귀한 경쟁이라는 방법. 결코 어느 누구도 전쟁을 하는데 누가 뭐 고귀하게 경쟁한다? 그런 게 없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철학의 이런 세계라는 것이 또 여기 니체를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허술한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뭐 이게 마르크스라는데 마르크스나 이런 뭐 여기 마르크스주의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 뭐 이론적 분석이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라 했잖아요. 그런 니체는 인간에게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뭔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인생에 대한 어떤 뭐 결국 그 자기 변화 여기 말하잖아요.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싶고 나은 사회를 간과하죠.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는 보다 나은 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면서 끊임없이 투쟁, 갈등한다. 그런 세상이다. 유토피아는 없다. 어떤 형태 뭐 그러니까 강신주 교수도 그런 부분에서 아주 신랄하게 어떤 철학적 요소, 강신주 교수의 철학적 핵심적 그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그런 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수단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 이런 자본 국가를 여기는 건 다 파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다 타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듯이 이제 살아가면서 말하는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 이런 강인한 정신, 양원 회귀. 그래서 인간이 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의미와 통일성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 여기서 볼 것은 뭐 의미뿐만 아니고 유토피아 이런 건 없다 했잖아요. 근데도 또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 회귀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의미도 없는데 그냥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반복한다. 우린 그리 못 삽니다. 우린 뭐 살아보면 알듯이 어떻습니까? 뭐 일주일 사는 거 뭐 한 달 살고 조금만 뭐 사는 게 뭐 해도 어떻습니까? 팍팍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어때요? 무기력에 빠지고 또 뭐 어디 재미나는 데 없는가 찾고 의미를 찾고 뭐 자기 뭐 스트레스 해소할 곳 또 뭐 분위기를 전환할 곳을 찾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는데 어떻게 운명이라는 걸 사랑하고 자기 이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영원 회귀라는 거 야만토록 뺑뺑이를 도는 걸 그걸 어떻게 감당해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여기는 니체의 전통적
주체의 해체 및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복에서 여기 티스토리 나오는 겔트의 사회문화 리뷰 요 위에 홈페이지 여기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니체가 결국 말하는 것이 이제 어떤 무목적적이고,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의 전복이라는 게 뭐냐? 무목적적 운동이고 생성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의 어떤 특별한, 인간에게 뭐 이렇게 자꾸 목적이 있다 이런 거는 자꾸 이 기독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처럼 이렇게 막 몰아가니까 그런 관점은 다 부숴버리고 결국 이런 이 현상만 보자. 그리고 인간이 막 주체가 되는 거. 여기 말했듯이 초인은 차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면서 신체의 주체를 유지한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 말을 복잡하게 어려운 것 같아도 초인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생성의 주인이 되는 주체, 주체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다음 여기 고통을 사랑하고 죽음을 사유하라 한결에 2014년 10월 30일자 기사 자료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책, 초인 수업, 존재와 시간 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똑같이 여기 초인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이 영혼회귀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초인 정신이라는 게 자신의 고향과 강화를 위해 고통을 오히려 요청하는 패괴찬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투쟁이다. 아까 고귀한 경쟁 그런 거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이데거 여기 중간에 다른 여러 한나 아렌트를 비롯해서 여러 이런 사상이 있지만 여기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하이데거는 생애나 사상에도 변곡점이 있다. 나치의 협력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나치에 협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더욱 우리가 눈여겨볼 거 생각할 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이 하이데거의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탄생과 동시에 이렇게 죽음에 내던져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내던져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자신이 구현할 삶의 가능성을 기획하고 던지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런 얘기 하죠. 죽음 앞에 불안에 떨고 절망하는 인간, 삶의 무의미로 고통받는 인간을 다루는 것이 실존 철학이다. 이 점은 나에게 여전히 제일 큰 관심사여서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 요 밑에 힌트를 주고 있죠. 박 교수는 불교와 서양 철학의 비교를 주요 연구 과제로 삼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뒷자료 보면 뒤에 있는 자료를 보면 나왔지만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존은 도약한다 이렇게 말했듯이 이 죽음 앞에 불안하고 떨고 있는 인간, 삶의 무의미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인간, 그래서 뭐 하느냐? 답이 없어요. 저희 책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교수님이 박창국 교수님이 말하는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것은 하이데거 초기의 저작이거든요. 하이데거 초기의 저작인데 결국 이제 언어로의 도상에서 이제 이 후기 하이데거의 책을 보면 하이데거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자기 영혼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사탄의 개가 돼요. 제가 표현이 이렇게 막 사탄의 개가 됐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결국 자기 존재의 어떤 제가 표현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의미와 통일성, 자기 존재의 이 영혼을 이 살려내고 불꽃으로 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국 뭐냐?
그 루시프로부터 불꽃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후기 하이데거, 전기 하이데거 이 존재와 시간에는 이 전기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막 얼마나 책이 두껍고 막 고민합니까? 여러 말 아까 말한 대로 현 존재 이런 거 막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게 답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죠. 그렇지만은 결국에 와서 후기에 와서 뭐가 돼 버리느냐? 자기 영혼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탄의 개가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게 하이데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말하자면 이 전기의 부류의 책에 들어가는 존재와 시간만 가지고는 충분한 그런 하이데거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철학뿐만 아니라 뭐든지 나이가 들어서 엉뚱한 소리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야 막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다른 여러 철학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만의 철학을 만들 거야. 나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탁월한 해답을 제시할 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같은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같은 길이 뭡니까? 그 같은 길이라는 것은 역시 실존은 도약한다. 예, 도약을 감행하는 거죠. 도약을 감행해도 하이데거 같은 건 어떻습니까? 루시퍼한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철학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예.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또 뭐라 그럴까 참 남들이 보면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겁낼 필요 없고 또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또 무슨 심오한 게 있는 것처럼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루시퍼에게 그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루시퍼의 개가 사탄의 개가 됐듯이 이렇게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결국 자기 존재의 어떤 그 갈망 또 어떤 무의미든 의미든 그렇게 고민하고 막 말은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악마와 손을 잡고 사탄을 손을 잡고 사탄에게 무릎 꿇는 개가 되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제주신문 여기 기사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2016년 앞에는 2014년 자료였지만 2016년 글인데 2016년 제주시민 인문학 강좌 박창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칼융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는 결국 뭐냐면은 영적인 안내자이고 이 책은 결국 뭐예요? 접신을 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기 사유의 결과 자기가 막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논문을 분석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책이 아니라 접신을 통해서 제가 여기 말하면 뭐예요?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요즘 하는 걸로 하면 요즘 말하는 걸로 하면은 채널링을 한다잖아요. 예, 그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싫고 물론 이 니체가 여기 박창국 교수님도 말하듯이 불교의 영향을 입고 또 불교를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의미와 통일성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의미와 통일성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결국 그런
그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의미와 통일성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그런 기독교 대신에 결국은 다른 종교를 택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는 개념, 유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왜 다른 종교라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라는 일반의 그런 일반 모든 종교들은 다 뭐냐?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그러고 그 인간 스스로 의미와 통일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이 뭘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중생의 역사, 본 어게인 하는 거, 그런 그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그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로만 인간의 존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박창국 교수님이 여기 말했듯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는 순결이요 망각이며 새 출발이고 유이며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자 최초의 운동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왜 신성한 거라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초인에게 있어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낙타, 사자, 어린이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것은 초인, 주체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뭐 밑에 나오면서 말하겠지만은 결국 내용이 이게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의 정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말라는 거. 아까 무의미, 무목적성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여기 말하듯이 삶을 그냥 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낙타, 사자, 아이로 발전한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니체가 이 인간 정신의 세 단계, 여기 낙타 정신, 사자 정신, 그 다음에 아이의 정신, 이렇게 말했어요. 뭐 어렵나요? 주체, 삶을 유의로 사는 거. 주체가 됩니까, 인간이? 돈 없으면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삶을 유의로 받아들인다?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 또 혼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체, 이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고 병드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사악함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성. 수많은 사람을 뭐라 해도 나에게서 그런 사악함과 죄악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아프고 병들면 주체가 아니라 주책맞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병들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이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 삶을 유의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 삶은 의미를 찾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초인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인, 주체, 이런 거는요, 계속 제가 말하듯이, 인간 외부에서 의미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기독교든,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이 있다라는 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간이라는 존재 바깥에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유희다, 이런 거는요, 진공 상태에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또 생각이 짧거나 뇌가 없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그런 것이 그 요즘 우리가 어떤 다른 그 주제보다도 공감이라는 주제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공감만 해줘도 상담이 된다 이것이요. 결혼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이유 중에 뭐예요? 공감이 안 돼요. 뭐 직장이든 어디든 뭐예요? 공감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공감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지지해 달라는 거죠.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고, 당신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내가 이런 안타깝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지경에 있는 나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해주고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인간이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런 니체의 이런 인간의 세 단계 발전, 정신 발달의 3단계 이런 건 뭐예요? 아주 그냥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 삶을 유의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지막 정신 단계, 인간 발달의 이 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이 아이의 정신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정말 의미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밑에 뭐라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 결국 뭐예요?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결국 불교 명상법, 무기력을 그냥 바라보라 한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명상한다고 그래요.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없어진다. 공의로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여기 보면은 사적인 이야기지만 집사람과 부부싸움 하면 바로 명상에 들어간다. 이런 부부가 과연 공감 이런 게 얼마나 될까요? 여기 또 말할 때 힘의 의지를 말하면서 이 또 불교 한 학파 유식학 이거 말하면서 각자의 관점, 정신 상태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세인, 말종, 그 다음에 초인과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힘의 의지라는 게 뭐냐?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거.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 영원히 반복해도 흔쾌히 긍정한다. 누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돼. 여기 보세요. 부부싸움 하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명상하신다면서요. 박창국 교수님도 부부싸움 하면 명상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뭐라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하느냐. 결국 자기를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상을 긍정하면서 영원히 반복한다?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 영원히 반복되길 바란다. 이게 자유의지, 힘의 의지,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는다. 인간은 그렇게 세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뭐 우아한 경쟁, 우월적인 존재 이런 걸 말하잖아요. 결국 뭐 하겠습니까? 투쟁을 정당화하는 거죠. 투쟁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용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결국 뭡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결국 투쟁과 경쟁이 불가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투쟁 이런 걸 말해요. 니체의 힘의 의지는 나와 대등하거나 나보다 강한 상대와 대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아한 경쟁, 품격 있는 경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애플과의 경쟁 이런 거 말하는데 애플과 대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 여기 말했잖아요. 운명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 초인의 모습이고 창조적인 삶이다. 그렇지 않은 관계가 어디 있어? 꼭 뭐 애플만 그렇나요? 전부 다 경쟁 관계고 싸우는 관계죠. 투쟁이 정당화되면 어떻습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했듯이 이런 그 니체가 그 귀족주의는 긍정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 게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에게서 나오듯이 귀족주의, 그 귀족적인 거, 또 자본주의 그런 거는 다 어떤 그 타인과의 경쟁 관계 이런 걸 말하면서 주체를 말한다.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이런 하이데거나 니체를 말하는 거, 결국 니체의 초인 수업 이런 거 다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아무것도 그냥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결론은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무슨 결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반복한다? 영원히 반복하는데 그걸 긍정하면서 의미도 없는데 영원히 반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도 박창국 교수님도 뭐 했어요? 명상하는 거잖아요. 불교식의 불교를 말하면서 명상을 말씀을 하셨죠. 명상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실존은 도약한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대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말하듯이 결국은 자기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박창국 교수님도 뭘 하신다고요? 명상한다고요. 도약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막 해결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싫고 또 본질을 말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자본도 싫고 뭐 다 어떤 그런 체계는 다 싫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이라는 그 말, 그게 반드시 뭐 기독교라는 딱 하나의 어떤 종교성으로 말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종교라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본질을 떠나서 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한 거예요. 의미도 없는 자기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걸 긍정하면서 운명을 긍정하면서 영원토록 뺑뺑이를 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이 아니라요. 잠시도 그게 안 돼요. 오늘 하루도 바르게 또 열심히 의미 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가고 싶단 말이에요. 요즘 뭐 젊은이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자기 개발서 책 읽고 뭐 메모하고 또 뭐 SNS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니체를 말하면서 의미 없는 삶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신성한 내면아이를 부여하고 구상화를 하고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반드시 도약한다. 명상한다. 실존은 도약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존재가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박창국 교수님 말하듯이 이 니체를 가져오면서 말하듯이 인간이 낙타, 사자, 어린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어느 누가 그렇게 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죄악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얼마나 이루었겠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낙타, 사자, 어린이 나이 들어서 어린이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현상적으로
현상을 보자면서요. 현상을 딱 봤을 때 나이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 그런 정말 새로운 그런 창조가 일어난 그런 존재가 있나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의미와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미와 통일성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면 길이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이 인문학과 영성에 오염되어서 세상의 철학과 영성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이 교회를 또 이 복음을, 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또 교회가 변화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 가야 할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바르게 우리 자신을 또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의 충분성으로 가는,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걸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누리면서 이 땅을 살고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